성경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또 발전했는지, 또 그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신약의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저희는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초대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로마의 박해, 또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핍박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을 협박을 합니다.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해와 핍박의 상황, 감옥에 갇히고 협박당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어림잡아 2000년은 됩니다. 신약의 교회의 말. 2000년의 시간의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즈음에 교회는 위축되거나 감소하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고 점차로 커졌다는 반증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요,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이, 그 구성원들이 때로는 사회 속에서, 정치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라 한국교회도 보면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을 보면은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문화인들, 대학 교수들,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교회의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들은요, 교회 가서 꼭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왜냐면은,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동질감을 좀 표시하면서 한 표 달라고, 나를 좀 뽑아달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의 상황은. 그런데 역으로 교회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선한 영향력, 교회 하나 때문에 사회가, 또 문화가, 정치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더 정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물론이고 더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정 능력들, 즉 교회가 혹 잘못된 일을 품거나 악한 일을 갖게 된다면 스스로 그거를 잘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자정 능력조차 상실한 조직체라고 이 세상은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교회가 몰려가고 있어요. 영향력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갖추어야 할 선한 영향력,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의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사회 구성원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권능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조직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가 많아지면서 초대교회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커졌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헬라파 이방인들입니다. 이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자 그 중에는 힘있고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일정하게 빵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갔는데 그리스파, 헬라파, 즉 이방인들의 유대교인들에게는 그 음식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빠지게 되어지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것들 때문에 인간적인 평가가 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터이니 너희들이 사람들을 선택하고 뽑는다면 그들에게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같이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다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모든 업무들을 보면 목사님 혼자서 다 이거를 할 때 있어요. 뭐 예배 준비하는 일, 예배당 청소, 또 뭐 교회에 관련된 업무들. 물론 지금은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사모님이나 혹은 교회 한 분이 식사를 다 준비할 때도 있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업무들을 다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족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들을 불러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한계를 가질 때가 있음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처음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 가운데서 사도들을, 지금의 목사들을 도와서 일을 할 사람들을 뽑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 물론 어떤 정당은 이미 후보자를 뽑았는데 후보자를 뽑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이고, 혹은 우리는 그들을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자격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흠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에,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기준, 평가, 그들의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의 원만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분명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충분하다라고 뽑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는 아니야 라고 반대하기도 하고, 또 역으로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하면서 대통령의 후보 자격 조건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아마 대통령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후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조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12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그들의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지도할 일꾼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자격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 지혜가 많은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자격 조건을 내어놓고 7사람을 택하라고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합니다. 한번 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 플러스 지혜. 우리 알고 있어요. 잠언의 기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즉 성령 충만과 지혜는 어찌 보면은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어쩌면 믿음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요, 지금의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요,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교회를 지도하는 분들을 장로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의 선출 조건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선출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타당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PPT에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들은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삶의 양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다교회는 바르고 다른 예수 공동체라고, 예수 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드러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나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과거 교회가 세워질 때 목사님 혼자 혹은 목사님 가족만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목사님 것인 양 목사님 마음대로 되어질 때 있었어요. 목사님이 끝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칭찬받는 일꾼이라면 아마 그 공동체는 선하게 좋은 열매를 맺으며 칭찬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 그 혼자가 혹 실수를 하거나 타락하거나 탐욕에 사로잡힌 경우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저희는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교회 지도자들 역시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인기, 잘못된 것에 선출되어진다면 교회가 동일하게 같이 힘들어졌던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오늘 본경은요,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사도를 도와 교회 일꾼들을 뽑는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이라고.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공동체의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 충만, 지혜,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원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즉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두사도는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나중에 집사라고 표현하는데 7명의 사람들,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선택받아지고 세워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 우리 바닷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 공동체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뽑는 장면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비롯한 소득의 10분의 1, 기도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곤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하여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